요즘 우리는 그 위기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것 같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얘기하다가 요즘은 전쟁 이야기가 하루에도 뉴스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에 의해서 중동이 전쟁 나면 지구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30몇 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한 5년, 6년 이때도 했었는데 또다시 전쟁이 나니까 중동의 전쟁이면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올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대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다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은 고민은 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정세에서도 위기란 말들을 계속 듣고 있고 국내의 정치적 환경에서도 위기란 말들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란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어떤 어려움들이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시면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 도전하게 되어질 때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어제 천정은 자매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 질병이 그에게 오지 않았다면 예수를 더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광주 예고를 나오고 서울의 그 좋은 대학에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자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오늘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도 여기 광주에 시간 강사로 교수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예수 만나고 나부터는 피아노를 치지 않는답니다. 아예.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삶으로 그냥 승부하겠다라고 도전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진 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기 이 현수막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 앞부분까지 3절 말씀까지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쉽게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그래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믿음으로 살면 그냥 그렇게 다 복받고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속단하여서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때는 창세기의 시대를 지나서 출애굽기의 시대에 들어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민족의 정체성이 이것이다라고 쓰게 했던 책이 창세기서죠.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 민족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서고, 너희 민족 가운데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 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기까지는 아마 수없이 많은 갈등과 수없이 많은 고민과 수없이 깊은 어떤 그 근심과 염려들을 다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간 그 삶의 고백과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장의 본문이 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고민과 번뇌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단순히 믿음 가지면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세상의 통로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범주 안에서 그냥 속단하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씨름과 고민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이기에 갖는 그런 갈등과 고민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주는 상실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 오는 상실감, 그것도 자기가 믿던,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 아버지와 함께 자기 조카 룻과 함께 세 사람이 떠나왔기 때문에 떠나왔던 그 길들 안에서 의지할 뿐이라고는 아버지 데라밖에 없었는데 그 아빠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실의 위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함에 위기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가다가도 이곳일까 이런 고민하다가 하란에서 아빠가 죽기까지 그냥 머물러 버리는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하신 곳일까? 이런 고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단절의 위기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이것은 과거와의 단절,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한 땅에서 그 친족 가운데 있었던 그 문화 가운데 젖었던 그것들을 벗어나서 이쪽에 와 살아가니까 이쪽에서 겪는 문화적 갈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익숙했던 과거의 이야기들이 다 끊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위기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오는 위기는 우리 가문이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식이 없음의 문제는 자기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는 것을 보면 미래의 불확실함이 가져오는 위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신론 사회에서 겪는 유일신 하나님을 따라서 오긴 왔지만 다신론 사회에서 겪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가져오는 고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종교적 위기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곳들을 떠나왔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적 위기에 있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경제적인 부분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경제적 위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부족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도전, 군사적인, 정치적인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아브라함의 생애 그 자체가, 그곳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전체가 위기의 연속이었구나, 위기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과 너무나 닮은 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업 선택에서 갖는 그 고민과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에겐 미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경제적 위기를 하소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치적인 이 두려움들 가운데서 정치적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년이 겪는 위기도 있습니다. 중년이 겪는 위기도 아마 그와 다르지는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이 겪는 위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은 위기들이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도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전으로,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에스더 전도회가 젊은 전도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말씀을 그의 기본 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쫓아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거기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말씀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를 시작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시작점에 있는 것을 보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을 쫓아갔고 이런 말씀들이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그의 삶의 출발점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신약성경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떠나고 가라 말씀하셨다라고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의 삶을 다시 재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함께 그의 삶을 계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 딱 맞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금은 의심이 가고 조금은 미심쩍은 그런 부분이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실론 사회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조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그 말씀이 이성적으로 딱 들어맞는 정말 합한 말씀이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리멍텅한 그런 바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 감각에 뒤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집을 떠나서 어떤 곳에 가서 도전했다고 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냥 멍청하게 도전력만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보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완벽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형편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서 잘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란에서 한 15년 정도를 머물렀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 위기를 피해 보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하란에 머물면서 너무 잘 먹고 그곳에 그냥 익숙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어느 곳에 머물러 살다 보면 그냥 그곳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것이 좋아서 떠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생이 진주에 살 때 그때는 죽어도 서울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서울서 못 살겠다고 막 이랬어요. 처음에 서울 올라가서 부교육자 할 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서울 못 살겠어. 서울 힘들어. 몇 년만 살다가 지방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서 거의 18년째 살고 있어요. 지금은 서울 아니면 못 가겠다고 해요. 지방 못 가겠다고. 한 10년 정도 살면 그냥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들어와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15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떠나라 그리고 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하게 느껴졌을까요?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냥 거기가 좋았을 겁니다. 하란이 그냥 살만한 땅, 갈대아 우르보다 조금 더 이제 우리 가족들끼리 여기에서 잘 정착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러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거기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또다시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하나님 여기서 15년이나 살았는데 또 떠나라니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익숙해진 것들을 절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익숙해진 것들을 나중에는 절대화시키는 어리석음을 자꾸만 범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조금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요. 그럼 익숙해지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바뀌어요.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절대적인 것은 뭔만 있을까요? 절대적인 것은 뭔만 있을까요? 하나님. 절대적인 건 뭔만 있을까요? 성경 말씀. 절대적인 건 뭔만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 영생, 천국, 지옥. 이건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피스메이커 공부하면서 여러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우상이 된다.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면 그건 우상이 된다. 가정에서도 왜 싸워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반드시 옳다고 자꾸 우기니까 서로 반드시란 말을 쓰다 보니까 상처 입고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란 말은 그건 우상이다 라고 피스메이커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화시키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5년을 살면서 자기의 삶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내 욕심에서 떠나고 내 명예에서 떠나고 내 익숙한 것들에서 떠나고 내 습관에서 떠나고 내 성숙을 방해하는 성품에서 떠나고 내 성숙을 방해하는 인격에서 떠나고 내 성숙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떠나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간다,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떠남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위기를 넘어 기회의 땅을 볼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프랜시스 쇠퍼는 그분은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문화 사역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프랜시스 쇠퍼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물질의 소리가 크고 문화의 소리가 크고 세속적 가치관의 소리가 크고 내 욕심의 소리가 크고 내 이기심의 소리가 크고 그리고 내 교만의 소리가 너무 크고 선명해서 뚜렷해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간 일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사도행전 28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또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에 등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귀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막고 있는 방해의 벽,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장벽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대로 이 땅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또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다시 듣고, 주의 깊게 다시 깨닫고, 주의 깊게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옮겨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옮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기까지 따라왔고,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것은 어쩌면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호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이 내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콜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려고 할 때마다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로 다시 바꿔보면 거기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넘어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위기를 넘어서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알지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23편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길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녀로 여기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도 부르게 하시고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 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핑계하지만 자기의 공명심을 추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과시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일에 기쁨을 느낍니다. 다른 곳에서 잘 못하니까 교회라도 와서 내가 누군가를 좀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내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힘으로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진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직분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1790년대에 인도의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왜냐하면 그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문화 선교를 장을 열었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 지역 안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연구와 실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 목사님의 그 선교의 일들을 놓고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일컫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남기신 가장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과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말씀하시는 그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 이게 개혁주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예요. 개혁주의 교단은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미암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진행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모든 열매도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주의 교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지고 학문도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지고 예술 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가지고 정치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윌리엄 캐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는 말을 1700년대에 우리에게 남겨준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노팅햄 교회에서 선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선교를 독려하는 그 동기부여의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설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았고,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며 살았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성곽을, 자기 개인의 어떤 위대함을 구축하려고 이 땅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도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농업 정책과 성경 번역과 그리고 지도자 양성 등 평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면서 그 인도에서 평생 살아갔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중요한 방향성이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도회 활동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위하여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감정을 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계획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진짜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에스더 전도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전도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진짜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단을 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듭 2번씩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7절 말씀,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새번역 성경은 제단을 쌓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옮겨가는 곳곳마다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옮겨가는 그 곳에 곧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그 땅은 자기가 농사 짓는 땅이고 집 짓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그 땅은 그의 가족을 낳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네 일터고 생계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바치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영역을 자꾸 교회에 국한시켜서 생각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이 공간만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는 거룩하고 그리고 교회 밖 떠나면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는 거룩함의 영역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만 교회당 딱 떠나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이게 보통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쳐왔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최대한 거룩한 척 하려고, 최대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 보려고 온갖 거룩한 위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의 제단 쌓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맺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았다고 해도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마 세대에 따라 다 다를 텐데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3가지 요소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의식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먹는 양식이 입을 옷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에서인지
그거를 식의주라고 표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표기하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을 의식주라 표기하지 아니하고 식의주라고 표시한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우선인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의식주, 식의주가 절대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체면 내세우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 드려진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을 내어놓음이 있었고, 그의 생명을 들여 바치는 것이 있었고, 아니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서 가장 믿음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는 내 미래조차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 내 대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 내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몸소 보여낸 모습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닌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느냐고, 제단 쌓아 바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제단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의 모습이 훨씬 더 강력해야 되고, 훨씬 더 깊어야 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 때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실존을 보지 못할 때니까 조금 더 약한 예배로 드렸다 할지라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생명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깊은 예배, 훨씬 더 감격적인 예배, 훨씬 더 강도가 강력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참미의 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뭘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그 얘기 했었는데, 오전 예배 때 미국 매사추세츠 그 공과대학의 경제학 박사인 그루버 박사가 이런 통계 발표를 했습니다. 신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는데, 신앙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그루버 박사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을 방해하는 어떤 일상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믿음 때문에 그 일상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그루버 박사는 신학 교수가 아니라 경제학 교수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런 얘기합니다. 그 결과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가계 소득이 몇 프로나 증가할까요? 예배 출석률이 2배가 증가하면 가계 소득이 9.1% 증가하고, 예배 출석률이 2배가 되면 복지지원금 수혜 요청이 16% 감소하고, 이혼 확률은 4% 이상 줄어듭니다 라고 그렇게 그루버 박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떨칠 수 있어서 많은 일상의 일들이 더 큰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왔다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듣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방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의 삶을 잘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